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한 구절의 성경 말씀, 혹시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확신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아마 그의 인생을 바꾼 말씀이 되겠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 말씀들이 아마 그 영혼을 바꾼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경 말씀 중에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참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우리 한국 사회가 무한 경쟁 사회이고, 또 우리가 자이든 타이든 원하지 않는 고난들이 참 많은데, 거기에서 승리하고 또 성공하고 또 나의 계획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모인 성도들의 무리가 매우 적은 소수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거기는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러 보면 이 말씀을 버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말씀의 종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열심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사람을 많이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이 진리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뒤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주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 회복 운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공동체가 다시금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큰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 회복 운동의 주도자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기한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성벽 하나 지었다고 그것이 완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의 회복을 하기 위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회복은 말씀 회복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우리의 자산을 보거나, 우리의 학벌을 보거나, 우리의 능력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신앙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공사는 정확하게 52일이 걸렸습니다. 마치는 날이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난 다음 그들이 또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7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절입니다. 그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이것은 새해입니다. 새날을 주셨기 때문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는 그날입니다. 7월 1일뿐만 아니라 그들은 7월 달에 매우 바쁜 날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은 또 대속죄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보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분주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또 일주일 동안 그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들을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 그 은혜의 날을 초막을 지어서 지내면서 회상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7월 달은 이들에게 기쁨의 날이었고 행복의 날이었고 매우 바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수문학 광장에 공사 끝나고 난 다음 일주일이 되지 않은 그날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쭉 보시면 여러분, 에스라가 여러분 모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구 목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주일날은 어디 가십니까? 코로나 접종 2차까지 다 맞은 거 아는데 어디 도망가서 쉬러 가십니까? 주님 품으로 오셔야죠. 사실 쓴 말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불러 모아도 보이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백성들은 자기들이 먼저 에스라를 찾고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여러분 포로 귀환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긴 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 같지 않거든요. 누가 뭐 지적하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벽을 짓는데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52일 만에 이 공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들이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0일 만에 완성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야, 이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구나. 어머나,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구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에스라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내 기대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고개가 숙여지죠? 아이고, 이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뭐지?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에서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셔야 되고요, 죽기 전까지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거룩함이 유지되고 개혁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자랍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가만히 있으면 들려지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자, 말씀을 받아옵소서 하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도에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 설문조사기관에서 종교개혁의 결과라 함은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회복시킨 거거든요. 성경의 권위를 회복시킨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성경답게, 성경을 성경의 자리에 세워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제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것을 그냥 전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제면 내가 사제의 스품을 물려받아서 가르쳐주는 대로 적어놨다가 그걸 가지고 그냥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500년 후에 이 종교개혁의 결과로 500년을 우리가 더 살았는데 과연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 단적인 예로 성경 읽기에 대한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개신교에 10명 중에 몇 명이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을까요? 10명 중에 몇 명이 했을까요? 500년 전에 많은 우리 선배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걸 외치다가 화형당하고 여러 모양으로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 몇 명이 매일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을까요? 이게 5년 전 통계니까 와, 그래도 이게 정말 심각한데요. 이거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GN컴 리서치 그 대표가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맞냐고. 50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럼 그걸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명 중에 여러분 2명이 성경을 매일 읽는 것으로 조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전이에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성경 읽기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걸 또 여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또 조사를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숫자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퍼센티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32%가 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청소년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옛날보다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여러분 10명 중에 2명이니까 이것도 정말 부끄러운 수치인데, 지금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이 읽을지 모르지만 10명에 만약에 5명이 읽었다 칩시다. 근데 그 중에 5명 중에 벌써 3분의 1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곁에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야 되는데 성경이 깨끗합니다. 성경이 어딘지도 모르고 성경을 찾으려고 하면 한참 걸려요. 왜요? 새 책이니까. 새 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 열심히 안 읽었다 이거 티 내시려면 성경을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성경 못 찾는 거죠. 안 읽으시니까 오바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뭐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인들도 과거 우리 2년 전부터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우리가 21%가 성경 읽기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505년 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예배당에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위로는 교회에서는 그들이 적어도 느낄 수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용감히 싸워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면죄부, 면벌부를 얘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라고 목 놓아 힘주어 말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입니다. 루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루터에 대한 책을 제가 쭉 보니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이거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리고 뭐 그 외 여러 가지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죠? 만인 뭐 사제설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역자들만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머지 세상의 그런 일들은 비천한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것에 대한 또 정확한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 이후에 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 영향을 받는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아시아라든지 모든 나라에서 사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킨 이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주의입니다. 칼빈주의입니다.
우린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 성경 말씀 잘 배우고 살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역 중에 한 명으로 주인공으로 우리가 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터가 주장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아마 이게 면죄부 또는 면별부,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벌을 사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동전을 하나 땅 떨어뜨리면 그 소리 듣고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연옥에 있는, 연옥은 지옥과 이 천국의 중간입니다. 그 중간 대기 상태에 있는 그 영혼이 바로 그 소리, 동전 소리 듣고 바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17년보다 한 100년 앞서 1417년 즈음에 체코의 얀 후스라는 또 위대한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와 타락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직자들이 성경을 독점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을 독점했다면 성경을 나만 알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독점했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자기들만 갖고 있는데 또 책이 귀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 갖고 있는 그것을 잘 풀어내면 되는데 풀어내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갖고 가만히 덮어뒀단 말입니다. 자기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예배답지 않죠. 성경적 원리에 의한 우리의 생활과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에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한 무리와 공동체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 우리가 505년을 지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이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이거 말하다가 불에 타 죽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받게 된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여러분 주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거죠.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고 관심을 부립니까? 저희 집에 있는 아내도 나 살 빼고 싶으니까 17만 원만 좀 주래요. 17만 원이 뭔데? 약이랍니다. 그 약 먹으면 살이 쑥 빠진대요. 야, 이거 사. 17만 원. 그래, 17만 원 줄게. 그러면 너 오늘부터 빵 끊고, 커피 끊고, 야채 위주로 먹고, 뭐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진짜 다 먹으면서 17만 원 가지고 약 먹으면 그게 살 빠진다 그러면 저도 170만 원 드릴 테니까 좀 구해주세요. 저도 한번 노력해보게.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힘들이지 않고 돈 버는 법. 자본주의 사회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덜 힘들게 해서 돈 버는 법. 또 오너 입장에서는 또 적은 돈을 쓰면서 많이 부려먹는 게 또 오너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사업을 더 확장시킬까? 사업을 축소시킬까? 이쪽에 갈까? 저쪽에 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 나라 영역 확장이라는 개념 속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이것에 여러분 점점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 우리가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저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자꾸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세속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성이 점점 상실돼 가고 우리는 세상을 닮아가는 꺼져가는 촛불 같은, 빛이 되라 하셨는데 후 불면 꺼져버리는 그 촛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는 분들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신앙의 회복이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백성들의 자세는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에스라가 책을 펼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백성들은 다 같이 손을 들고 아멘을 2번 외쳤습니다. 몸을 굽히기도 했고요, 얼굴을 땅에 대기도 했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누구나 율법을 자유롭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라가 준비된 사람 13명을 좌우 7명, 6명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강단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나무 강단을 에스라가 만든 게 아니고 원어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온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3인칭으로 얘기하거든요. 복수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에스라에 갖다 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사모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13명의 사람들이 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사회는 아람어가 유행어였는데 이 율법은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히브리어로 말하고 설명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된 레위인들이 그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재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들이 아멘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따라가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 좀 덜 건강한 교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면 아멘 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복 받으란 말 말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아멘 하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다 아멘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들은 다 아멘 하는데 내가 듣기 싫은 말, 내 귀에 거슬리는 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그 말에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교회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으로 불리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매우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어, 이탈리아, 스페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교회는 교리적으로 매우 퇴보했습니다. 헨리 8세가 성경을 소유하는 자들을 잡아서 처형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왜 성경 번역을 여러분 금지했을까요? 성경이 여러분 바른말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라든지 주교라든지 그리고 그 교황과 주교를 이끌고 있는 이 국왕 같은 경우에도 영국이 또 국교회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정치를 하지 않고 성경대로 목회를 또는 교회를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번역해서 당시 이제 라틴어 성경이 번역됐었거든요. 영어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면 이게 지금 교황의 자리라든지 국왕의 자리라든지 그 지도자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틴데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만약에 나에게 삶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는 농부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농부들도 읽을 수 있는 성경. 농부들이 일하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죠. 하지만 농부들이 그래도 몇 자 아니까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번역 성경을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독일에 건너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네덜란드도 가고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18,000부를 이제 번역해서 인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헨리 8세에게 들통이 납니다. 그걸 밀고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이 사역을 함께 돕던 친구에 의해서 발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타버리고 2본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요, 그 화형 당하는 그의 마지막 말은 영국의 왕의 눈을 주님이 열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불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의 말대로 영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된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영어 성경을 이 틴데일이 번역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번역 성경 그 이후에 많은 영어 이제 역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희 교단은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는 이 말씀을 농부들도 읽을 수 있는 말씀들로 내가 번역하겠다. 아무도 두려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그 일을 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겠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번역 성경을, 그 후대 사람들이 읽고 묵상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백성답게 여러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시면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었던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하는 그 말씀이에요. 참 그 말씀이 저 청년 시절에 저의 마음을 너무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였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 그게 나의 고백이 되자. 나도 그렇게 살자. 지금은 많이 무뎌졌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헌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이제 헌신하고 반응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여러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입니다. 그 연못가가 은혜의 집이어야 하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문을 도관할 때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언제 물이 동하는지, 새벽인지 낮인지 밤인지, 눈만 뜨면 낚시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 아마 연못가 물가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데 그게 은혜의 집이라고요?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내가 먼저 들어갈래, 아니야 내가 먼저 왔어, 난 더 오래 있었어, 이렇게 여러분 서로 미워하고 혈뜯고 싸우는데 그게 어떻게 은혜의 장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님 모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38년 된 이 중풍병자가 반응합니다.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네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 나를 집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이 좀 넣어주실래요? 그렇게 여러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 성격 같으면 아이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몇 번 쳐다보다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급하니까 또 그렇게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담아 듣고 반응한 그 한 사람만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도전 앞에 예, 아멘, 아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여러분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 지금 듣고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반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머리로, 그리고 손과 발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사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떡을 떼고 교제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게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무상통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말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함께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판합니까? 아니면 이 성경 자체를 비판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그 얌체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희들의 도덕성이 세상보다 낫네. 아이고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윤리가 세상보다 못하구나. 에이 교회도 별거 없네 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터부시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 어물쩍 넘어가는 거, 이거 참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헌신할 수 없는 말이야. 이거는 저 사람이 해야 돼. 이거는 저 사람 믿음이 더 좋으니까 저 사람이 할 수 있어. 나는 아니야. 여러분 건빵 아시죠? 건빵을 딱 뜯어보면 건빵 안에 뭐가 나와요? 뭐 나오잖아요. 건빵과 별사탕. 별사탕만 쭉 빼먹고 건빵 먹기 싫으니까 그냥 에라이 너 먹으라고 탁 던져주는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은혜는 받고 말씀을 깨닫고 좋은 건 다 호주머니에 다 넣어있어요. 그래서 호주머니가 막 이렇게 두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두둑하기만 하지 그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면 참 교회가 낯짝이 참 두껍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참 우리의 얼굴이 붉어지고 참 부끄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정적으로 여러분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헌신을 하는 거죠. 말씀이 이기는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자라는 겁니다. 참 과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래 이 붙들고 이거 하자. 죽을 똥 살 똥 그 말씀 붙들고 동분서주하며 낮과 밤이 바뀐 채도 모르게 그렇게 뛰어다니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고 뭐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뭐 대충 하시죠 뭐 이러더라고요. 이제 좀 편해지니까 헌신하고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더 편하고 굳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뭐 다 알 거니까 그 정도 합시다 덮어두고 마는 그런 우리의 이상한 모습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여러분 한 번쯤 다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인생이 뭔가 라고 얘기하는데 한 행인이 나옵니다. 이 행인이 길을 가다가 굶주린 사자를 만나죠. 도망을 가는데 우물이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숨으려고 칡능쿨을 잡고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물 안에 물은 없고 울글거리는 독사들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물 위에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고 밑에는 독사가 있으니까 이게 사면초가입니다.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칡능쿨을 쥐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그러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칡능쿨이 끊어지면 그대로 추락해서 독사의 먹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칡능쿨을 갉아먹고 있는데 이때 그 칡능쿨 그 윗틈에 붙어있는 뭐 책을 이제 읽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 벌통이 하나 있는데 그 벌통에서 꿀이 이제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인이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액체가 흘러나는데 액체를 이렇게 날름 받아 먹으니까 이게 그렇게 달콤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도 갈 수 없고 어디 숨을 수도 없고
그냥 이 줄을 놔버리고 싶은데 놔버릴 수도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 잡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 멘탈 잡고 가야 되고, 우리의 육체를 잡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줄을 놨습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꿀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꿀만 먹으면 밑에 독사가 있든지 위에 사자가 있든지 뭐 쥐가 뭐 찍는 꿀 걸고 먹든지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꿀이 우리를 달콤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꿀이 뭘까? 끝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그냥 억지로 막 갖다 붙여봤습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 뭐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좋지만 안 그러는 것도 많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해결된 문제가 없더라고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죠. 꿀 빤다고. 야, 오늘 이번에 회사 갔다 오는데 가서 꿀 열심히 빨다가 올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든 일이 아니라 이 회사 생활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남들 다 힘들어하는 회사 생활인데 내가 하는 회사 생활은, 우리 부서는 너무 좋은 거야. 부장님 잘해주시고 밑에 직원들도 좋고 밥도 맛있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그냥 꿀을 빠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세상살이가 여러분 꿀 빠는 생활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저 목회 그만하고 거기 가서 꿀 빨게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꿀을 먹고 이 고난과 위기를 여러분 헤쳐내야 됩니까?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해주는 꿀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인 그 꿀은 언제라도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붙드심으로 진정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꿀보다 더 달콤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